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아름다운 미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 올 한 해를 상상해 보면서 올 한 해 정말 기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도 짜고 벽에다가 표도 써보고 그러면서 올 한 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이 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와 같은 생각과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십시오.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고 어느덧 인생은 절반을 넘어서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어느새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 없이 이룬 것도 없이 이렇게 세월만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연초부터 제가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물론 잠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환상에 좋은 꿈을 꾸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쓸 것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가 돈만 많으면 뭐하냐? 내 돈을 가지고 좀 선한 일에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모두들 찌들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 절실한 소원 하나씩 들어주면 저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에게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뭐겠소? 했더니 그 젊은이가 저는 직업이 없어요. 직업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청년 다음부터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나오게 좋은 자리 마련해 놓을 테니까 우리 회사에 나오게. 정말입니까? 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가다가 또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건강이 잃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그래서 이 부자는 좋은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를 치료받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찌들리는 삶에서 탈출하여 멋진 여행을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내가 빚이 너무 많은데 이 빚 청산 좀 하고 싶다. 부자는 자기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의 소원 하나씩 다 들어주었습니다. 몇 주일이 지난 후 이 부자는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을까 기대감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굉장히 감사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마을에 다가가자 사람들이 그 사람의 부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이 물결처럼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야, 드디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부자를 붙잡고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해요. 계속 요구만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없이 전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요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욕심이 있단 말이죠. 한 가지 만족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만족하고 나면 또 다른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계속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만 살펴보면 마음속에 하나씩 욕구가 있더라고요. 예. 성도 여러분, 백만장자인 록펠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최고 부자인데, 예? 최고 부자인데 얼마를 더 벌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 벌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벌겠다. 뭐 많이 더 벌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욕심에 계속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신에 부족한 것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을 줄 것처럼 착각해서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심령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간 초가상간 같은 집에서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이, 영혼이. 아무리 부잣집에 얻어요. 뭐 SK 회장 집 보세요. 부인은 대통령 딸이고 뭐 그렇게 잘 나가고 뭐 돈이 뭐 몇 조에 몇 조. 그래도 불행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필요는 육적인 필요가 아닙니다. 저는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필요들, 세상적인 필요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물론 뭐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적인 필요예요. 마음의 필요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된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 영혼이 병들어서 요즘 기도 생활도 못하고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내 병든 영혼과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 배워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을 가만 돌이켜 보면요, 우리 영혼에 채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평안 없는 마음, 고독감, 권태감, 허무감, 생에 대한 불만족, 죄의식, 좌절감, 불행감, 죽음에 대한 공포, 분노, 근심, 시기, 질투. 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뿐이고 약점뿐입니다. 문득 결국 인생은 나 혼자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동반자가 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오늘 본문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허전한 분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누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글을 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깨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나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도 아니고 책상머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진실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다라는 상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 속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나의 앉고 일어섬을 감찰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기드론 시냇가에 배고파 굶주려 엎드려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약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어떤 과부가 빚이 너무 많이 져서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너무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너 있는 게 뭐냐? 기름 몇 방울 남아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냐? 너 동네에 돌아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서 방 안에다 놓고 그 기름병으로 기름을 부어봐라. 이 여인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빈 그릇을 다 구해가지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쿨쿨쿨쿨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더 이상 없어. 다른 것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할 때 기름이 딱 그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빈그릇 인생이에요. 부족한 것뿐이고 모자란 것뿐이고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고나여 있고 마음이 기갈하여 가난한 자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컬컬하고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빈그릇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 그래요? 가난한 게 뭐가 복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기름병 하나만 남았는데 뭐가 복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에게 아직도 풍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나 이만하면 살만한데 그럼 하나님 안 찾아요. 마음에 기갈이 있고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하고 찾는단 말이죠.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2016년도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엎드리면요, 뭐 넉넉하니까 안 엎드리겠죠. 건강하니까 안 엎드리겠죠. 문제가 없으니까 안 엎드리겠죠. 복일 것 같죠? 복 아닙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 풍성한,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면 하나님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쫀쫀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으신 우주 만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수를 헤아릴 수 있나? 하나님 별 5개만 만들어 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인간의 머리로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별을 바다의 물고기만 보세요. 100만 마리에 200만 마리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곤충과 동물들의 수를 보세요. 정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비만 가만 살펴봐도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나비 중에 가장 유명한 나비가 호랑나비인데 우리나라에도 호랑나비가 16종이래요. 호랑나비, 산호랑나비, 사양제비나비, 꼬리명주나비, 이른봄의 호랑나비, 붉은 전모시나비, 긴꼬리 제비나비, 무늬박이 제비나비, 청대 제비나비, 하여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문에 낀 성에를 보세요. 가만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어요. 땅과 거기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손을 부여잡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약속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2016년도 저는 여러분의 소원이 돈, 건강, 직업, 자녀들, 부모님 이런 것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소원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부여잡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때 마르지 않는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서 올 한 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빠지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 평안의 복, 감사의 복, 행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소원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 내 편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